사람들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마도 천안문이나 만리장성, 병마용 같은 아주 오래된 이런 유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1년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진시 황제는 옛날에 사람들도 많이 죽였지만은 요즘 중국 사람들 돈벌이도 많이 시켜줍니다. 병마용이라든지 만리장성 이런 거 가지고 돈벌이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중국은 화웨이라 이래 가지고 이 5G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이게 우리를 앞질러 간다 이래 가지고 화웨이를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죽을는지 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도다이지샤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그 청동 부처가 있는 그 절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금각사라는 절을 자랑하는데 이 원래는 금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그런 금각사, 은각사 이런데 한번 불탔다고 합니다. 불탔는데 복원을 했는데 아주 그 모양이 아름답습니다. 또 오사카조라고 해서 그 오사카성 그것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니, 토요타 다 일본이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대단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보니까 일본이 삼성전자 죽이려고 막 덤벼드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삼성전자가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거 BTS 방탄소년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이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그 자동차 테스트를 했더니 수소 전기 자동차는 현대가 세계 최고라는 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뭐 벤츠라든지 또 아우디 같은 거 다 제치고 한국 수소 전기 자동차가 최고다. 아마 이게 막 양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국의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기독교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많이 욕을 얻어먹어 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이 기독교가 문화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불교도 문화처럼 되어버리고, 그런데 이 문화가 되지 않고 살아있는 복음으로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복음화가 이 문화화가 되면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죽어가면서 나라도 점점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양심도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기독교를 복음으로 살려놓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살아서 불같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 무슨 이론 갖다 붙여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하면은 사람들의 그 양심이 살게 되어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바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이 보석학자가 왔습니다. 그가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석은 티파니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보석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색깔도 중요하고 투명도도 중요하고 크기도 중요한데 이 사람은 그 커팅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커팅이 잘 되어야지 다이아몬드의 그 눈부시게 화려한 그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게 되는데
이 티파니의 다이아몬드는 처음에 발견되었을 때는 287 캐럿이라고 했습니다. 이만한 건데 그것을 정교하게 커팅을 해가지고 128 캐럿, 아주 한 반 정도, 반도 더 적게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색깔이 노란빛을 띠고 있는데 전 세계의 세 여성만 이걸 목에 메어 보았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목에 맨 여성이 누군가 하면 티파니에서 아침을, 그러면 오드리 헵번입니다. 오드리 헵번이 이걸 처음 이 다이아몬드를 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여자가 이 다이아몬드를 메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한 번씩 쭉 한 줄로 서가지고 메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이게 비싸가지고 이걸 잘 빌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자랑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기 때문에 로마인이라는 자체가 큰 자랑이었습니다. 로마 장군, 로마 귀족, 로마 원로원,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로마의 부자, 그것도 큰 자랑이었습니다. 꼭 로마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헬라인들은 우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로마인들이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노예로 붙들려 와도 헬라인 의사, 헬라인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우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부자들이 있었고 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로마에서 아주 부끄러운 사람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 물건 취급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자랑할 것은 그런 다이아몬드라든지 부라든지 나라의 사이즈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이중부정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고 인류가 최고로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 것은 다이아몬드라든지 어떤 큰 건물이라든지 학벌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이 평민이었던 그 다이아나가 황태자인 찰스를 만나가지고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로 했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이 다이아나비를 굉장히 숭배를 합니다. 제가 영국에 집회를 하러 갔을 때 얼마 전에 다이아나비가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어떤 목사가 또 제가 주책 없는 소리 할까 싶어서 절대 다이아나를 욕하지 말라고, 다이아나비를 욕하지 말아 달라고. 왜냐하면은 기자들도 올 수도 있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 한인들이 어려워진다 이러면서 절대로 다이아나비를, 나는 욕할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아니 남의 여자를 왜 욕합니까? 바람피운 여자를 왜 욕합니까? 그런데도 혹시 영국 사정을 잘 모르고 엄난하다니 바람을 피웠다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말아 달라고.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또 하지 말아 달라 이러니까 그거 참 할 수도 없고,
할 마음이 없었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지레 걱정을 해가지고. 저는 그 다이애나하고 찰스가 결혼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그 전 세계에 중계를 했거든요. 긴 드레스 입고 그 성당 앞에 앉아가지고 찰스는 검은 군복을 입고 지루하니까 저끼리 또 막 잡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다 그 중계가 됐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자신들의 전통 같은 거 그런 걸 자랑을 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돈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학식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우리는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쉽게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에 깔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또 뭐 예수 믿는다 해서 뭐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자랑이 될 수 있는가?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그래도 기독교가 살아있는 종교다 하는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생각과는 많이 달라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누가 막 서울대를 다닌다, 하버드를 다닌다, 막 이러면 막 자랑할 것입니다. 야, 쟤는 서울대를 다녀, 하버드를 다녀, 옥스퍼드를 다녀. 우리 교회는 뭐 자랑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막 자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청년이 뭐 모델이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그러면은 막 자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랑이다. 그보다 더 큰 자랑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예수가 누군가에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군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그렇게 자랑스러운지 하는 것은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예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어떤 종교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상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로 배우지 마세요. 공부로 배우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가지고 영생의 약속을 얻는 겁니다. 죄 용서와 영생의 약속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이 인류 최고의 자랑인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느냐? 모든 피조물들은 천사가 아닌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토기장이가 덩어리를 가지고 뭐 개밥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요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짐승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개로 만들어 가지고 여름마다 불안하게 하느냐? 요즘은 뭐 개가 불안하게 닭이 뭐 복날 이러니까 막 수천만 마리가 그냥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왜 나를 닭으로 만들어서 여름마다 불안하게 하느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이야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최고의 비밀, 탑 시크릿, 최고의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그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 아들은 온 우주를 만든 지혜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모든 우주와 인간의 이 뇌 이런 거 뭐 온갖 걸 다 그 머리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광과 권세가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을 해서 우리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그거를 기록을 했습니다. 희한하죠.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조주가,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를 깨트리고 그는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이 귀한 이유는 이 복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복음 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이 드라마나 이렇게 보면은 기도 안 하고 밥을 먹어요. 밥 먹는 장면은 굉장히 많은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막 퍼먹더라고요. 세상에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밥을 퍼먹다니. 우린 교회 어린이들도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면서 밥을 먹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죄가 하나도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다 가져가 버렸으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모를지 모릅니다. 한 50 정도 되면 옛날에 지은 죄들 다 생각나요.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멜랑콜리 하게 됩니다. 저희 집 아이가 제 집사람에게 그 카톡을 보냈어요. 아빠는 멜랑콜리 하냐 이러면서. 그 멜랑콜리 한 지 벌써 오래됐습니다. 오래전에 멜랑콜리 했죠. 지금은 땅콜리입니다. 땅콜리.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무죄입니다. 무죄. 그러니까 항상 새 인생인 거예요. 항상 새 인생. 늙은 영감도 새 인생을 시작하는 겁니다. 넥타이를 바꾸고. 그래서 노인들이 자꾸 죽을 날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해요? 영생할 사람들이. 노인들이 회개해야 돼. 오늘 영감들만 또 모아가지고 한번 부흥회를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아니, 영생한다는 영감들이 왜 자꾸 죽으려고 죽는 날을 자꾸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는 날로 날로 새롭다 하잖아요. 새롭다고. 날로 날로 새롭다고. 하나님에게 희망을 달라고. 희망을 주세요. 희망이 날이 갈수록 커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니까. 여러분, 늙는 게 얼마나 복된 줄 알아요? 한번 늙어봤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 지팡이 한번 짚어보고 싶었는데 늙은 게 하도 멋있어가지고. 우리 노인들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영생한다니까. 영생을 한다니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인생을 살면서 추억이 많습니까?
옛날 애인에 대해서 생각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인에게 말 못할 비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 못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순자하고 사귀었던 거 그런 거 다 말을 할 수가 없죠. 예수 믿고 나서 변화가 됐다고요. 여러분, 복음 외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무슨 책을 하나 만들어가 보냈는데 몰라보겠어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되고 다 전혀 몰라보겠어요. 뭐 차관도 지내고 국회의원도 지내고 무슨 장관도 지내고 뭐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끝에 가 보니까 옛날 우리 사진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 훈련 받을 때 소위 달았을 때 그러니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늙어가지고. 근데 저는 안 늙었어요. 똑같아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막 총 들고 뛸 것 같아. 지금도 총 들고 뛸 것 같고 생도들이나 보면 막 패고 싶고 말이죠. 그래서 해군 자꾸 가면 안 됩니다. 가면은 자꾸 패고 싶고 이래가지고 군기 잡고 싶고 막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보석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영생을 하게 합니다. 영생을. 난 딴 사람들은 다 죽었을 때 영생을 합니다. 영생을. 새 몸을 입고 영생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는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건 최고로 자랑할 것이죠. 뭐 좋은 자동차, 포르쉐, 람보르기니 천년만년 끼고 살 겁니까 그거? 그거 해봐야 거기서 거기고. 한국에는 달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달릴 데가 신천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살 필요가 없어요. 살 필요가 없어요. 한 번은 보니까 예배 맞추고 가는데 뭐가 막 붕붕붕붕 하는데 보니까 뚜껑도 없는 게 막 소리만 그렇게 내더라고요. 왜 복음이 자랑스러운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티파니의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 지진이 나서 사람이 수천 톤 되는 그 콘크리트에 깔려서 살아있다면 그 10명이 그거 못 들어 올립니다. 그런 거 들어 올리려고 하면 큰 크레인이 와서 콘크리트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능력인 것이죠. 능력. 만약 어떤 사람이 수백 미터 되는 절벽에서 떨어져서 아직 살아있다면 밧줄을 수백 미터 되는 것을 구해가지고 사람이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가서 그 사람을 묶어가지고 그걸 끌어올리는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 광부가 큰 바위가 떨어져가지고 그 밑에 갇혀 있다면 그 바위를 폭발을 시켜야지 그 광부들을 꺼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바위에 깔려 있었습니다. 죄라고 하는 그런 절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망 안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망 안으로. 그래서 옛날 사도신경이 맞습니다. 옛날 사도신경이. 우리 한국 사도신경은 지옥에 내려가사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데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끝없는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죽었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지옥 밑바닥까지 끌려갔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과정에서 겪은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았습니다. 그는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손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끝까지 고문당하고 죽은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음부 지옥 끝 밑바닥에 내려가 가지고 사망을 부수었습니다. 사망을 부수었습니다. 성경에 딱 한 줄 나옵니다. 사망이 삼키운 바 되리라. 사망이 삼키운 바 되리라 하는 성경이 이루리라.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인데 죽었습니다. 사망이 실수한 것이고 마귀가 실수한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세력을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을 시켜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철창으로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 반이 날아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어떻습니까? 반은 똑똑하고 반은 멍청하고 그렇습니다. 반은 부서지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마귀가 굉장히 머리가 좋은데 어떤 때는 너무너무 멍청합니다. 왜냐하면 골이 반이 날아갔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영생을 주겠노라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냥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의 뼈와 살과 피와 기질을 다 바꾸어 가지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공동 상속인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 아들 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삼성전자 아들, 현대자동차 아들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뭐 북한에 가니까 냉면이 목구멍에 들어갑니까?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속인이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상속인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속인. 예수님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성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이죠, 기적.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다는 게 기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원본하고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참 놀라운 것이 그것입니다. 원본하고 조금 그 필사하는 사람이 조금 차이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뭔가 하면 사해에 그 구멍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농부가 저 목동이 돌 던지는데 그게 그 사해 사본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완전한 이사야서가 나왔어요. 완전한 이사야서. 근데 그게 언제 때 이사야서인가 하면 예수님 태어나기 한 100년 전 이사야거든요. 근데 지금 이사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참 놀라워요. 2000년 지난 이사야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박국이 발견이 됐는데 하박국 1장 2장밖에 없고 3장이 없어요. 근데 똑같아요. 굉장히 이 성경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근데 이제 그 성경이 보면은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딱 한 번 단어가 쓰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해사본을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뜻이었구나 저런 뜻이었구나 이래가지고 새로운 개정판들이 막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개정판이 이제 킹 제임스 그게 이제 번역인데 이제 지금 뭐 NASB라든지 NRSB라든지 새로운 이런 버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얻을 것이 아니요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할 준비를 자꾸 해야 돼요. 영생할 준비를 자꾸 해야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뭐 똑같아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똑같아요. 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떨꼬? 이런 방정맞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늙은 사람도 영생하고 젊은 사람도 영생하고 수술하면 성형수술 한번 받으면 된다니까요. 성형수술 미리 쭉 적어 놓으세요. 코를 좀 높여주시고 이마는 좀 까주시고 키도 좀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요.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노인들은 영생하니까, 그러니까 죽으면서 끝난다 생각하니까 슬프거든요. 죽으면서 끝나면 슬프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장례식 순서 이러지 말고 앞으로는 성형수술 순서 이렇게 하면 더 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보화가 든 항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도로 감추어 놓고 집에 가가지고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고 말했습니다. 그 보물이 든 항아리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책을 막 교회에 던져 놓고 막 이리 다니지 마세요. 자기 성경책을 딱 하나 가지고 다니지. 보물을 왜 던져 놓고 다닙니까? 보물을 딱 자기 보물을 자기 이름 딱 적어 놓고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은 증거로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기질이 들어와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성질이 굉장히 급하고 파괴적이고 세상적이었는데 또 다른 거룩한 기질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이 기질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자기를 막 다루지 않아요. 계단에서 굴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누가 뭐 물으면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좀 지나면 생각이 자꾸 납니다. 또 생각이 자꾸 변하면서 발전을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영감이죠. 인스피레이션. 저도 옛날에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급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성격이 아주 느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성격이 굉장히 여성적이 되었어요. 제 아내는 남성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꼼짝 못해요. 반박을 못합니다. 반박했다는 맞아 죽을까 싶어가지고. 양같이 이 성령이 오시면 양같이 순하지만 굉장히 지혜롭게 변합니다. 말도 지혜롭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힘이 센 거인이지만 눈이 멀었다면 우리는 작지만 아주 재빠른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힘센 눈먼 거인하고 조그마하지만 지혜로운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작은 사람이 이깁니다. 잡히지만 않으면. 잡히면 이제 죽은 거죠. 잡히면 안 돼. 호머라는 사람이 쓴 그 오디세이는, 이 오디세이가 이제 트로이 전쟁 10년에서 그 트로이 목마를 가지고 속여가지고 이제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10년을 태풍이 불어가지고 방황을
이 섬 저 섬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섬에 가니까 외눈박이 거인이 있는 거예요. 이 거인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이었습니다. 양을 키우는 거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어요. 오디세이는 이 거인을 싹 잘 구슬러 가지고 포도주를 만듭니다. 포도주를 만들어가 포도주를 실컷 먹어요. 그래서 술이 취했을 때 뾰족한 나무를 깎아가지고 눈을 꽉 찔러가지고, 외눈박이니까 눈을 찔러가지고 눈을 멀게 만들고 탈출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주셨고 그 바위를 깼습니다. 죽음 그리고 죄라는 바위를 깼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시켜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영생을. 우리는 굉장히 오래 살 겁니다. 젊게. 우리가 영생할 때는 늙는 게 없거든요. 그때는 늙어서 허리병 이런 것도 없고 암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의 한 방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시시한 죄인들 부순 게 아니고 죄를 부수고 사망을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다 부서진 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가두어 놓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두어 놓지 못해요. 우리는 사망에서 벗어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망에 갇히게 되고.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자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복음이 자랑할 만한 것인지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답답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이상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우리를 조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도 자기를 목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인데 이 선생이라고 이야기해라고. 선생도 아니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해지면 막 좋아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막 권력을 막 휘둘고 싶어서 막 미칩니다. 미쳐. 정치인들이 미치는 것이 초반 지지율 때문에 미친다고 그래요. 초반 지지율이 높으면은 막 자기 할 일 안 할 일 다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비참하게 망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은 1장 16절 하반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세계에서 로마인 빼고 제일 두드러지는 사람이 유대인과 헬라인이었고, 유대인과 헬라인은 항상 싸웠습니다. 유혈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최고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었지만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최고의 지식인과 최고의 종교인들이 이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무식하게 보였고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제우스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신들을 믿었고 신화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인이 주인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없고 학생이 선생보다 나은 대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종들 보고는 얼마나 우습게 알겠느냐고. 그들이 우습게 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못 믿는 것입니다. 복음의 함정은 겸손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하실 때 군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서 밤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해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눈이 먼 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들이었고 사람을 찢어먹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라고 하면 막 귀신의 왕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티파니의 다이아몬드보다도 수백 배 수천 배 가치 있는 보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는 살아있는 보석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랑하던 자신의 가문과 학벌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고 고상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개나 돼지는 이 보석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개에게는 개껌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개껌. 개껌을 던져줘야지 티파니의 보석 이런 거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책을 신청했는데 개껌이 왔어요. 그 아마존에 돌려보냈습니다. 왜 개껌을 주냐고 말이죠. 이 개나 돼지에게는 썩은 고구마를 주고 말이죠. 먹다가 버린 이런 사과를 주고 이래야 좋아하지. 또 개가 사과를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우리도 전에 한번 개 키웠더니 막 사과 깎는 소리만 나면 미치가 환장을 합니다. 사과 하면 막 팍 뛰어와요. 사과 먹으려고. 오순절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났습니다. 급한 바람, 태풍 소리가 났어요. 문은 다 닫혀 있는데 그 교인들이 모인데 막 태풍 같은 막 급한 바람 소리가 샥샥 하면서 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공중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불이 떨어지면서 쫙 갈라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불이 막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막 속이 뜨거운 거예요. 속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기쁨에 충만해가지고 막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라 말로,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말로, 영국 사람에게는 영국 말로, 일본 사람에게는 일본 말로, 중국 사람에게는 중국 말로 막 동시통역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막 사람들이 막 기뻐가지고 뭐라고 막 소리 지르는데 자기 나라 말이 막 들리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술 취했다고, 아침부터 술 취했다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라, 지금 오전 9시인데 우리 술 취한 거 아니라고, 요엘 선지가 이야기한 성령이 온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의 시체를 썩음을 보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게 예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날 때부터 장애인이 된 거지가 돈 좀 달라고 이러니까 날 좀 보라고 그러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일어나는 겁니다. 막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귀로 들었고, 코로 냄새 맡았고. 코로 냄새 맡았다는 말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책 많은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전에 돌아가신 목사님 중에서 책이 한 2만 권 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꾸 우리인데 책을 보내는 겁니다. 죽기 전에 책을 보냈어요. 근데 사모님이 진심을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다 보낸 책들 쓸데없는 책 아니에요? 이랬는데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실제로 쓸데없는 책들이었습니다. 쓸데없는 책들. 그래서 저는 그 책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부목사들 줬습니다. 그 부목사들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폐지 모으는데 또 줬습니다. 그 돈 많이 들었겠더라고요. 그 사모님 참, 그 돈 대준다고 애 많이 썼겠는데, 다 쓸데없는 책들이었어요. 다 쓸데없는 책들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올라간 것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지금 세계 등산계에서 욕을 하고 있어요. 에베레스트 너무 허락을 많이 해가지고 그 올라가는데 몇천만 원 듭니다. 사람들이 지금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꼭대기까지 너무 사람이 밀리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에베레스트는 막 혼자서 막 외롭게, 혼자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사람들이 막 밀리가지고 지금 못 올라갑니다. 못 올라가요. 그 배설물들 다 쌓여 있어요. 앞으로 에베레스트 간 거 자랑하지 마세요.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이 모든 것은 창조의 부산물입니다. 창조의 부산물. 창조의 부산물도 참 좋은 게 많아요. 참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최고의 자랑은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이 자랑하는 보석, 티파니의 다이아몬드, 예수. 예수는 천국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제가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그 친구들이 있었는데,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박사도 되고, 나중에 또 만났어요. 그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럽다고. 나는 김영이 부럽다고. 우리는 세상에 있는 고시 같은 거 붙었는데, 김영은 일찌감치 때리치우고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막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이러는데 부럽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자랑을 몰라주는 이유는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러워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 나도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성경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 성령이 오신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딴 거 자랑할 거 없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이 보석이기 때문에. 철로 역정에 보면은 그 순례자하고 믿음이 허영의 도시를 통과합니다. 허영의 도시에 좋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다 보니까 싸구려 물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옛날에도 예수님도 그 길을 통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허영의 도시의 주인인 마귀가 예수님에게 절을 하면 다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례자와 믿음은 거기서 물건을 하나도 안 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믿음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순례자는 소망이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허영의 도시에서 도망을 칩니다. 나중에 절망의 거인을 만나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습니다. 절망의 거인의 부인의 이름은 자포자기입니다. 맨날 자살하라고 막 두들겨 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열쇠가 있었습니다. 열쇠, 희망이란 열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허영의 도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맨날 절망의 거인에게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절망의 거인 부인 자포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꾸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라, 자살해라, 죽으라고 막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살아봐야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은 다 액세서리들입니다. 액세서리와 내 목숨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절망의 거인이 아무리 우리를 두들겨 패도 우리에게는 열쇠가 있습니다. 희망의 열쇠가 있습니다. 이 희망이 매일매일 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인들 희망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희망이 막 이따만하게 커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영생할 것이고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죽는 것은 성형수술 받는 것이라고 조금 따끔할 겁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자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날고 기는 사람들 벌써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 아들로 다 삼았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멋진 사람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여기서 사는 것은 시험 치는 것입니다. 진짜 욕심 부리는가 안 부리는가 시험 치는 것입니다. 시험에 컨닝하다가 걸리지 말고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들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 점점 커지기를 바랍니다. 노인이라고 슬퍼하지 마세요. 어린이라고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물 중에 보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불덩어리 같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우리에게 한다고 해봐야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일본과의 무역전쟁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기업들 큰 피해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콩의 유혈 상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미국이 너무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강감찬호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되는 배 무사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도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넉 달 남은 동안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읽게 하여 주시고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